할렐루야. 비가 오는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비처럼 내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시편 64편 1절로 10절, 시편 64편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를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을 이야기했던 프로이드, 또 분석 심리학을 말했던 융, 그리고 개인 심리학을 말했던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정신학자로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온전해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평가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라도 다 거룩하고 온전하기에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러는 책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후세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아들러의 사상과 학설들, 그리고 그의 글들을 정리하여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그 책이 요즘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그 책을 만들어내어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었습니다. 시편 64편은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였습니다. 다윗은 큰 잘못은 없었지만 그의 인생에 끊임없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의 아버지의 양들을 노리는 사자나 곰같이, 또 17살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그를 시기하는 사울이, 또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복 전쟁과 많은 이방 민족들의 부정을 그는 심판하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왕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외부 사람들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을 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에게 그에 대한 칼과 화살의 공격뿐 아니라 말과 혀의 공격 속에 있는 다윗은 원수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나를 해하려 하고, 또 나에 대한 거짓말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 폭력이라도 써서, 혹은 그들이 한 대로 욕하고 입술에 저주로 말미암아 복수하고 싶은, 억울함을 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억울함을 풀 때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 또 그 억울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존재하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적들은 다윗의 생명을 노렸기에 다윗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다윗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근심하는 소리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또 주변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 다윗을 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다윗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한 목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덫을 놓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피하기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생각은 점점 더 자신이 초라해져 가고 힘들어져 했을 때 그는 왕으로서 군인으로서 또 시인이었기 때문에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격, 말의 공격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2절 말씀처럼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인간간의 문제를 스스로가 풀지 아니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며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풀기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공격들 때문에 우울감과 열등감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군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사람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억울함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무고한 공격에 대하여 반항하고 싶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물리적인 공격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사람 앞에 그 원수됨을, 사람 앞에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 언제든지 그 성소에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무고한 공격을 받고 있거나 혹은 사람들에 의하여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푸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기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지만 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참소자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사랑의 소리는 여러분 귀에 들리는 마음을 괴롭히는 그 어떤 악한 말보다 더 확실히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진정한 위로가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바로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이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 앞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저주하고 물리적인 복수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풀 때 그 어떤 소리보다, 그 어떤 공격보다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기억하시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겠다라고. 오늘 다윗의 형편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쏘시며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된다.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을 상하게 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게 되고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할 것을 확신하며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살을 오히려 바꾸셔서 그들을 쏘게 하시며 그들의 공격을 제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처 입혀서 그들도 회개하고 다시 이런 악한 일들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에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리고 다윗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갚으심, 그 징벌하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그의 행하심을 생각하여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 일, 곧 정직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말미암아 그만 구원받고 그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으로 망쳐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만 살리고 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분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대 근동은 수치 문화 그리고 복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남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똑같이 비난하는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혹은 다른 이들에 의하여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빼고 손발을 다치게 하면 그 손발을, 또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는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전통을 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전통을 행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이 가득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원수들도 사랑하셨고 그 원수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제는 나도 살고 또 원수도 살고 이웃도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 곧 용서와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라는 방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원수를 갚는 일에만 집중하면 그 원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원수가 아파 내 마음이 잠시 시원해질 것 같지만 원수의 원수가 생기고 복수의 복수가 생겨서 끊임없는 반복들,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며 떠는 수많은 반복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방법, 마태복음 5장 44절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다치게 한 자들을 아프게 해봐야, 우리를 힘들게 한 자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해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의 결과는 나를 살리시고 이웃을 살리시며 또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이 됩니다. 원수가 아프면요, 시원할 것 같아도 다시 시작되는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해대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저주하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에 찾아오는 허탈감과 공허함은 더 크다라는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낮은 자존감으로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의롭다 칭하셨는지, 오늘 하루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시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이웃을 살리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줄 수 있는 담대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열등감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며 넓은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목요일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시험과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멀리 떠나 유학 가 있는 자녀들, 군대에 가 있거나 갈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달라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가